할렐루야. 1월 15일 아침입니다. 추운 날씨들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듣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 중에 그래도 좀 쉬운 번역인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서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여러분 소원하는 바가 있으시죠? 기도 제목일 수 있겠는데요. 그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소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의 계획 또 혹은 결심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름의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족한 또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소원을 이렇게 가질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더 크신 뜻을 가지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갖고 싶어서, 그렇게 구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는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그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죠.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름이 되게 깁니다.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다음 왕이 되는데 첫 황제가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8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주전 8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기간하고 뭐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인구조사가 당시에는 뭐 한두 해만이 되는 게 아니라 길게 이렇게 좀 걸리기도 하는, 또 로마 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또 주변 속국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시간차가 이렇게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통 뭐 예수님의 탄생을 주기로 AD를 이렇게 하지만, 이 AD를 만든 사람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이 수도승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의 탄생이 이렇게 계산된 것이 사실은 AD 50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서 4, 5년 정도의 착오가 이렇게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전 8년에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그로 인해서 이 유대 지역에는 한 4, 5년 뒤에,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주전 4, 5년 전, 뭐, 또는 3, 4년 전, 이렇게 좀 보는데, 그렇게 추정할 때 이제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제 산달, 잉태할 때가 다 되었는데, 그 먼 거리를 사실은 이동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동을 못하게 되고 시간이 지체하게 되고 늦어지게 되는 거죠. 느린 이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방이 다 차버린. 또 한편으로는 산모가 이렇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면 누구 하나 이렇게 좀 사실은 좀 방을 비워둘 만한데, 참 그렇지 못한, 그만큼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누군가가 이렇게 내어주면 참 좋은데, 왜 내가 내어줘야 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그들이 얻은 장소라는 건 말구유, 마국간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이렇게 누이게 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마리아와 같은, 또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그냥 남편만 인구조사를 위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같이 갔을까? 이 산모가 이제 산달이 다 찬 이런 상황에서.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기가 낳는 거, 자기가 갔다 오는 그 사이에 아기가 낳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같이 가는, 아기를 낳을 때 남편이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은 또 힘이 되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요셉도 이렇게 어떤 면에는 다정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 고생이죠. 그런데 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게 되죠.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알려줬을 때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고 미가서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고생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고 고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